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이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한 사람의 한 이제 인원이 되어서 식구가 되어서 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새롭게 믿는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면 영적인 양육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지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지식의 어둠 속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더 먼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먼저 이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격려하고 또 교제하고 교훈하고 예배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실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 직분이 두 개가 있죠. 목사, 집사, 이 성경적인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교회 두 가지 직분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 2, 3, 4번은 제가 보았고요. 이제 5번 볼 차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 쭉 찾아볼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가 누군가 하면 바울입니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장로들을, 즉 목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감독자이시고 목사님이 되시는 우리 양떼 중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했던 일이 그것이란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들이 이것을 그대로 본 그대로 배웠고 배운 그대로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온 양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제 한 몸 돌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제 한 몸도 어떻게 가누지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영까지 온 형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부족한 점과 그분들의 아쉬운 점과 주님께로 나아갈 때 더 향상되어야 될 점을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임무는 사실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들은 각 성도들이 알아서 해야 될 각 지체들의 맡은 은사대로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가 않죠. 목사님이 다 하죠.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계셔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목회자이신 분들이 좀 정말 이게 하시기가 생활대로 하시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야고보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3장 7절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도 깊이 살펴보라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려면 그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상상이 되시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없으면 목사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인도자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지켜봐야 될 것이 이런 거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잘생겼는지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옷을 잘 입는지 보시라는 것도 아니고 잘 웃고 다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시는지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라 그러죠. 말씀대로 살고 계신지 뭐 그런지를 바라는 거고요. 셋째,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론이나 프로그램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배우고 그분의 삶이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규제를 나눈지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7절 한번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 아까 답은 우리의 목사님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그분의 지도력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하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집사 역할은 사실은 목사님을 교회를 돌보고 목사님을 돕는 역할입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하는 역할은 자신들의 힘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하는 그분의 지도력에 복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는 목사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 삶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냐? 그렇게 살았냐? 아니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알았고 듣고 배웠고 그대로 행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바가 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너희 직장에서 생활과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너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냐? 그리고 그대로 행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목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라고 할 게 없고 저는 듣고 바로 까먹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듣고 잘 까먹는 게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의 일들을 본인이 보고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할 뿐이란 겁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자식은 제 책임이죠. 자식이 어떻게 나가는지. 똑같이 말씀으로서 양육하는 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긋나가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시고 성도들을 또 돌보시고 인도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인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다 각자의 맡은 일이 있고 각 지체에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은 수고를 하지 않고요. 다 동일하게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우리를 섬기는 목사님을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이럴 때 가수나 영화 배우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만 목사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면 이게 계급이 있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라서 그 계급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나 집사나 감독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지 맡은 일이 다르신 거죠. 근데 일이 다른데 책임이 또 많습니다. 다른 일이라는 것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다스렸으면 영광의 관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잘 못 다스렸으면 다른 일들을 또 더 많은 손실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감독하는 목사님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매우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절대 은사를 그냥 허투루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사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도 천주교를 한번 이제 오시니까 제가 천주교 교회에 있거든요, 사실. 그 병원에 있거든요. 천주교에서 세운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이거 사제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서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으니까 말을 좀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직분을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대화 중에 목사님을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위해 주신 다른 칭호는 사실은 없습니다. 목사님을 지존하신 성직자 레버런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미국에는 있는가 봐요. 보통은 미니스터 사역자라고 부르고 테스터 목사님 그냥 이 정도 부르죠 우리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존함인데, 네, 아주 뭐랄까 극단적인 침례교에서는 레버런드라고 해서 지존하신 성직자라고 부르는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이유가 시편 111편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시편 111편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이 111편에서 쭉 다 나오고 있는데 111편 9절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나오는데요. He sent redemption unto his people. He has commanded his covenant forever 해놓고 holy and reverend is his name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는 분 말씀이 딱 이게 한 구절 나옵니다. reverend란 말은. 영어 단어가 딱 한 구절 나오거든요. 온 성경을 통틀어서도.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reverend라는 말씀을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정을 딱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나의 육체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는가요?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제 아버지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땅에 있는 자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땅에 있는 자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자신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경찰관들 같이 어떤 지위나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존경심을 담아 부르고 이름을 마구 부르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선생님 성함을 막 불렀다가 혼난 기억이 있는 분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치기로 그런 일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철이 들고 난다면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위에 두신 목사님께도 동일한 존경심을 보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위험 있는 자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다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8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초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배도한 사람들, 이단파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잘 믿는 듯 하다가 자신만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고 사람을 모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파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 있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거 똑같이 이단 파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파당하는 자들이, 이단이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이단이지만요, 교회 안에가 더 많습니다. 우리 옛날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당신과 당신의 목사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 신뢰와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고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을 많이 하려면 기도 없이 일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데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나눠 짐을 줘야 됩니다. 혼자서 하시면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갈돼 버리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웅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도와줄 분이 계신데 가서 말씀드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얻으면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우쭐해하지 않으실까라고.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 받아서 일이 잘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상담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지만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께서도 바라시는 바가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떼의 무리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그를 혹독하게 비평하거나 그를 대항하고자 파당을 져서 음모를 계획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인 곳은 다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절대 가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디모데전서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목사님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않는 겁니다. 아주 많은 증인이 있어야 받으시는 겁니다. 허다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원래 교회에서 이제 징벌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냥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앞에 회중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밝히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자신이 밝히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아내에게도 존중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하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의 자녀들도 또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말씀에 나오면 영어에는 one that rules well his own house라 나옵니다. rule over란 말이 있죠. rule over가 복종시키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따르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이게 지켜서 복종시키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그 집안을 치리하였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룰 오버거든요. 룰이란 말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막 주인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랬을까요? 요셉이 하인들을 보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했을까요?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돌본 겁니다. 자기 가정을 룰을 지키다게 한단 말은, 다스린단 말은 돌본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자기가 폭압적인 폭군으로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종처럼 돌보는 것이 이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남편들은 이제 다스린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1등이야가 아니라 내가 제일 밑이야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게 목사님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집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이게 감독에 대한 그리고 집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회는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결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책이 다 법이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법입니다. 법대로 산다는 게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백성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나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방인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도 새로운 신약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새로운 신약교회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은 성경책이란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교회에서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에 제시된 주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가 이 원리에 부합되는 결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죠. 회중회의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결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단체들이 따르는 성직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가톨릭에 있죠. 성직 계급 체계. 그리고 사이비에도 있습니다. 이단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급 체계는. 많은 종교적인 단체들이 따르는 성직 계급 체계와 달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목사님의 지도하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결정하는 회중교회 정치라고 알려진 것을 시행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나중에 왕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누가 7집사를 택했을까요?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12사도가 다 모여서 이들을 찾아내라 했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면 우리가 보고 이게 차출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 거죠. 12사도가. 민주주의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아주 악한 사람도 사실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덜 악한 사람 뽑는 게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덜 나쁜 사람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가 기도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었죠. 찾아내기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7집사를 택한 사람들은 12사도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꽤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아게 된 유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맏대하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였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맏대하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예. 유다는 죽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가 이제 죽고 나니 어떻게 죽는가 하면 밭에 떨어져서 배 한가운데가 터져서 죽었답니다. 목이 메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 증언할 사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또 이제 뽑아야 되었습니다. 결혼이 생겼으니까. 그때 한 것이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한 일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똑같죠. 주님의 첫날에, 주의 첫날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하는 사도를 선출할 때 전교회가 투표하기 전에 앞서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범법하는 형제를 대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교도도 나쁜 사람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던쳐먹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여기라 그러는데 여기도 교회에게 말을 한다는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가 있습니까? 건물이 기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각자 모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보시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의권자, 의사결정자는 어딜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고등법원, 대법원이 최고의 결정권자겠지만 우리에게는 교회가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결정권자인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결정권자가 너무 이게 낮은 수준을 가지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성경이고 그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악에 이렇게 교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수준은 성경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회원들이 그들의 교회가 하고자 하는 감동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잠깐 보실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했으면 하늘에서 이 형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하늘에서 비준해 준다는 겁니다. 비준이란 말은 최종 결정권자가 확인하고 동의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동의를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즉 우리 교회 회중의 결의는 하늘에서 비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그 다음 말씀은 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각 신약 침례 교회는 독립적입니다. 우리도 인디펜던트 처치라고 그러죠. 독립적인 기관이다, 독립교회다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막 흐려놨습니다. 그래서 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얼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유대인 형제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울도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언뜻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말씀하고 이 교회가 막 들끓듯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문을 구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다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예속화에 있었느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판결은 19절을 보시면 됩니다. 15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너희한테 지키라고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의결이 된 겁니다. 아주 행복한 결론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민거리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못 지킨 거 너희도 지키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음행하는 것 피하고 목매어 죽게 하는 것 피하고 그런 것만 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행복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런 결정들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그냥 쓴 겁니다. 이것은 한 교파 내에 있는 여러 교회 회중들이 더 높은 권위들에게서 지배되고 지시를 받고 또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성직 계급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는 또한 정부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사이의 완전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라고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법은 준수합니다. 우리 절대 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겠지만 막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호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채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우리는 준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시민법이, 이 시민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있는 법이 시민법인데 이 시민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낙태나 동성연애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자녀를 징계하는 등에만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잠깐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시민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을 위해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 외에는 특정 종교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 체계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헌법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10월입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교회가 다른 교회와 영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독립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하고 단절돼서 지내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구정민 목사님과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요. 다른 대전 은혜 침례교회나 대전교회나 대전 반석교회나 정동수 목사님이 계시는 사랑 침례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립이 아니란 거죠. 침례교회들은 같은 믿음과 질서를 가진 다른 침례교회들과 특정 영역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호 협력도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거죠. 독립성과 자치성,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교회들도 서로 돕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에 같이 협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극심한 궁핍에 처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아시아의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헌금을 보냈죠. 빌립보도 보냈고 마케도니아도 보내고 갈레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런 독립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쭉 교회에 대해서 쭉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